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날씨가 추워진다고 보도가 있더라고요. 입춘이 되었는데도. 이 또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저희들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해석하시고, 춥지만 더욱더 우리가 움츠리 들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산다고 하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춥고 그리고 아버지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는 거룩한 결단력과 또한 행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존전 앞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해결되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열리게 도와주시고 육적인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이 더욱더 견고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우리 밀양감리교회, 그리고 우리 경찰청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12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자) 우리 새벽 큐티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또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요 완도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곳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내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우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4일 화요일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말씀과 계속 이제 진행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중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였지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니라.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에는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치유 사역. 이 치유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축교의 사역들도 포함해서 치유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낫는 사건도 있었지요,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한 백부장의 하인이 낫는 사건도 있었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장 석상에서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주일날도 우리 주일날 설교하고도 매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기적 그 자체가 현상이 변화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기적이나 기도의 응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현상의 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는 믿음은 있는 믿음 되고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은요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이지만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예전에 설교했을 때 여기서 본 동네 뭐냐? 가버나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저께 거라사 그죠? 광인 고친 사건 다음에 다시 건너오셨어요. 그래서 본 동네가 하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는데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자는 몸을 못 쓰잖아요. 들것에 쓰이 오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는 건데 네 사람이라고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족 내지는 친구일 것이다. 우리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친구였겠죠. 그런데 거기는 뭐예요? 가옥 구조가 그죠? 보도 2층 구조거든요. 여튼 이제 지붕을 뜯은 거예요. 들것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거기에서 아마 설교를 했던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막 지붕이 막 뜯어지면서 오니까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아시는 분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죠? 그렇죠. 그들의 이 아까 뭐 마가복음에 하면 네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 환자도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작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향해서 그죠? 부르시는 건데 뭐가 녹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마음?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작은 믿음의 불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서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 사람 자체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런 작지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데리고 온 목적은요 죄 사함이 목적이었어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오고 그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올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점은요, 이런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즉 뭐냐, 구원이 목적이지요, 현상의 변화나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시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우리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3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는 겁니다. 즉 서기관 뭐라 그랬습니까? 스크라이브라 그랬죠. 가장 이거 바리새인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대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대필한다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는 이제 양피지에 인두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기는 거, 지지가 새기는 겁니다. 그거 할 때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목욕 재개한다 그랬죠. 철저하게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식적으로 경건해봤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들은 뭐요? 신성모독이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 중심을 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고 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지 아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민하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 해결 그 이전에 그런 것도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즉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5절 시작. 죄 세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 8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설교할 때도 아마 말씀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쉽고 어떤 것이 어려워요? 헷갈리면 새벽에 여릅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 죄의 사함을 받아라는 것은 선언만 하면 되는 거죠. 말만 하는 데 됩니다. 모르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못 걸으면 안 걸으면 세상 말로 뽀록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일어나 걸어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병이 낫는 거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거 어떤 것이 본질적으로 더 어렵느냐? 죄의 사함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왜? 죄의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악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쉬운 길로 하면 예수님 뭐냐면 이 앞에는 많이 고쳤잖아요. 이미 그죠? 이 앞편에 남양한 자도 낫고 그죠? 풍랑이는 거기도 잔잔해지고 열병이 낫고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병 고치는 것은요 그냥 손만 대시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런 악한 사람들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정면 돌파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쉬운 게 아니라 그것이 훨씬 어려운 거란 겁니다. 얘들아, 죄 사하는 이 권세를 하나님만 가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이 악의 무리들에게서는 훨씬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피하지 않겠다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시는 겁니다.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예수님이 먼저 죄 사함을 받아라 선언하신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순서가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주일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았잖아요. 75세 때 뭐예요, 여러분? 후손에 대한가? 땅에 대한 것. 자, 후손에 대한 응답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00세 25년 후에. 땅에 대한 약속은요, 한참 있다가 여호수아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딱 되고 76세 때, 그죠? 정상적으로 10개월 만에 애가 나오는 거니까 76세 때 애가 빵 나타나고 믿으라 하면 이게 훨씬 그거 같지만, 그건 뭐예요? 기적을 의존하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답보로 한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고로 믿느냐?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즉 뭐냐? 현상이 바뀌고 믿음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뭐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은요, 그런 기적이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신다, 이게 아니라 그런 응답과 현상이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이 없었습니까? 현실적인 응답 있었어요. 그죠?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한평도 안 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본질적인 기적이고 역사죠.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에 여러분 경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요? 정복병자뿐만 아니라 그 무리가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9절부터 우리가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세무서 좋아하시는 분? 세무서 직원들은 좋아하겠죠. 자기들 밥벌이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경찰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찰서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평생 가면서 안 가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기피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하고 있지만 거라사 광인, 제가 말했죠. 다른 복음에서는 레기온,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사단 병력인데 6천 명이라 그랬죠. 쉽게 말해서 그 군대 귀신은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아무도 세관의 이 세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인양반이 구원을 받았던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차라리 지옥이나 갔으면, 왜? 자기들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이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성입니다. 즉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여기 모태 신앙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저처럼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도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 나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 이 두 번째 스토리와 세 번째 스토리는 비슷한 주제로 가는데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뭐 창기들, 뭐 그죠?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왜 등장하느냐?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죠? 제가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라고 했잖아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의 관점에서는 이 세리나 창기나 그죠? 이런 병든 자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천벌 받은 인생입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좀 더 깊게 말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즉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건강하고 그죠? 이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의인으로 생각하겠지만 니네들 생각이라는 겁니다. 꿈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고 완전하고 우리는 상처 안 주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내가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단계고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 속에서는 뭐냐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겸손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나오는 것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같은 주제라고 하였죠.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와 성숙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같은 급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금식은 뭐 뜻하는 겁니까? 경건하고 거룩하지만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핵심적인 거잖아요. 금식하는 것,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 이걸 다 총칭하는 겁니다. 왜 안 해? 왜 안식일 어기고 왜 할례 안 하고 왜 금식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랑이 누구죠?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 그런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빼앗길 날이 뭐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를 질 때는요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근데 거기에 뭐 제자들 뭐 했어요, 여러분? 다 자빠져졌습니다. 예수님 아시는 겁니다. 진짜 승부를 걸어야 될 때는 승부 안 걸고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 걸고 왜 이거 안 하노 이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금식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너희들이 잘못된 율법주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복음의 그런 사고와 세계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6, 1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포도주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포도냄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여러분 내용은 아시죠? 어른들이니까. 새 것과 한 것을 같이 기웠다 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새로운 것은요
새의 생배 조각은 팽창될까요? 줄어들까요? 생배 조각은 줄어드는 겁니다. 왜? 수분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기운이 움츠러드니까 어떻게 해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부대에 담았습니다. 옛날 헌부대에.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바로 부패되니까 그죠? 팽창하잖아요. 그때는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지만 이 결이 들린 겁니다.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팽창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옛날 시스템, 옛날 체계로는 터져버리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적인 사고로 복음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예수 믿었던 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의 지경을 넓혀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새 믿음, 이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힘들지만 새벽을 깨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믿음의 삶,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율법적인 사고로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그런 좁은 시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태평양과 같은 그런 넓이와 여유를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와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